21절까지인데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또 그러니까 한 절만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멘. 21장은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이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결과 사라가 임신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삭이라 이름하고 또 참으로 그 놀라운 기쁨, 즐거움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일찍이 오래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시간 속에 많은 풍파가 일어납니다.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사라는 나름대로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이 비난하게 가난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들도 있었고요. 풍부한 양과 염소와 소들을 누이며 살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우리 인간이 말하는 어떤 행복의 조건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75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까지 언제 결혼한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 예전에 뭐 한 40년, 50년 되는 첩으로도 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오직 멀리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녀를 웃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 그것은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 특별히 아들이 없다는 것. 그 때문에 아무리 행복을 줘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의 얼굴에, 그의 심령에 웃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탄성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25년도부터 쭉 말씀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결국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는 그 속에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 속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것이 도리어 자기에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그 속에서 또 나름대로 푹 기가 죽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웃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참 우리 모두에게 이런 큰 웃음이
넘치게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러한 웃음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좋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웃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호잡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다라고 기록하고 4절에는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을 주었을 때 우리가 그 기쁨에 도취돼 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닥바닥 뛰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과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학생들을 대하면서 우리 한국에 입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 고비를 넘기는 게. 그럼 이제 학생들을 대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다 그럴 땐 예비고사였죠. 예비고사라든지 수학능력 시험 전에는 전부 다 교회에서 전부 다 기도회를 합니다. 다 간절한 마음에 다 기도회 다 나오죠. 그리고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이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있으면서 딱 한 여자, 한 학생만이 다시 그 수험 끝나거나 그 다음날 저녁에 교회 나가 혼자 기도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기다리던 이삭이 탁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기쁘다. 환호성을 지으면서 너무나 흥분하고 감격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하나님 기분 나쁩니다. 왜 이삭입니까? 일삭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삭이라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 딱 그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웃게 하실 겁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을 또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다시 하나님이 내게로 향하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명령에 따라 나의 시간과 재능을 들여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7절에 사라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라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또한 슬픔들, 조롱과 멸시를 완전히 다 화끈하게 날려버리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심정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나이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의 탄생은 또 다른 사람의 불행이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스마엘은 완전히 그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마엘은 분노하고 또 이스마엘은 나름대로 너무나 원통한 그런 마음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이삭이 적될 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전과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이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런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사라가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늦지막히 낳은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사라가 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논리인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박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달라진 겁니까? 해석이 달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네 논리다라는 말은 우리 예전의 번역은 희롱하다라는 번역으로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놀리거나 희롱하고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 비웃거나 멸시하거나 핍박하다라는 말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은, 희롱하는 것은 이복 형제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장난치고 놀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던지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은 이때 약 17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신분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울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적자와 서자의 문제, 조선왕조 시대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권력투쟁하고 죽이고 살리는 피해 살육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선조, 조선왕조의 최초로 정비에서 태어나지 않은 왕입니다. 그래서 늘 선조는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광해군 서자로 태어났죠. 그다음 늦지막히 영창대군 정비의 소생인 영창대군을 얻습니다. 거기에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과연 정권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서로 어떤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영창대군이 죽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은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평범한 근심이 아닙니다.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이제 가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성공적인 그러한 모든 일들을 처결해 왔습니다. 대외적으로 참 성공적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덜커덕 가정 문제 딱 접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자니 내쫓아되는 이스마엘과 여종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자니 이 두 사람과의 갈등은 계속되는 것이고 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삶의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삭, 웃음이란 뜻인데 그 웃음이 그 가정 속에 아브라함 심령 속에 또한 사라의 마음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끝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끝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가족들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무거운 짐을 근심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근심에 깊이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근심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여전히 근심 덩어리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동정하기도 합니다. 참 너 안 됐다. 너 참 불쌍하다. 뭐 이렇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는 또 그런 동정과 그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근심 속에 힘겨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7번째 아브라함 인생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리를 우리는 그 중요성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설프게도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인생도 책임지는 그냥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것이 자기의 의도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 왜 내 애종과 그 아들을 때문에 근심하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걱정과 근심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내 능력 밖의 것들을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장기를 예를 드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면서 한 손을 딱 둡니다. 근데 드는 순간에 내 손을 떠난 겁니다. 그것이 최선의 수가 될지 정반대로 최악의 수가 될지 모릅니다. 상대가 알아차리면 최악의 수가 되는 것이고 상대가 모르게 되면 최선의 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가 무거운지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능력과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미래를 아무리 걱정하고 고민해봤자 내 권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린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 자식이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참 행복하게 멋있게 살아갈 줄 알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합니다. 내 모든 걸 쏟아붓고 희생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또 입히고 합니다. 근데 20년 후에 과연 우리 자식이 과연 우리의 생각과 의도대로 그대로 잘 되었습니까? 안 그런 적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잘 속어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의 문제 또한 내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주의 말씀과 계획대로 신령한 젖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주여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끝없는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내 저 여종과 그 아들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 나의 계획이 있다. 그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너 왜 쓸데없이 너 그걸 근심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때, 근심할 때 우리는 조용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 내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하면 내가 내 감정으로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말을 듣고요.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또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여자예요? 다 여자의 음성이죠. 그럼 잘 됩니다. 길 잃지 않고 잘 갈 수 있습니다.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항상 언제나 함께였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했고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고통하는 하나의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유일한 아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런 여인 사라를 그의 인생 속에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모든 결정 속에 사라의 생각도 또한 사라의 의견도 또한 조언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만나게 하신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의 또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안 듣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안 들어요. 고집스럽게 나가죠. 그러나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또 사라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과 걱정 속에서 어쩌면 성경이라는 성경 자체가 여인에 대해서 상당히 멸시하고 오죽하면 여인을 그 인구수에도 이렇게 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자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가 죽은 나이를 기록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 애는 죽은 몇 살에 죽었다라는 것이 기록된 여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아, 너가 큰 근심 속에 있는데 먼저 그 사라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20년, 25년, 많게는 30년, 40년, 50년을 함께 그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고난의 길을 또한 광야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결정하기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기본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 약속을 기준으로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왕좌왕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더 큰 곤란 속에 빠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그런 행동을 또한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 결과 더 큰 문제를 발생하고 더 큰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또한 그런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라의 연약함이 또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결국 이스마엘은 그 아들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대결과 갈등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역사 속에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스마엘 그 후예라고 하는 이 아랍 사람들이 그 컴플렉스가 얼마나 심한지 모리아산에다 우리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스마엘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컴플렉스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현재 누굴 어떤 것을 선택할까라는 그 선택 기로점에서 잘못하면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그에게 내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변함없이 끝없이 너에게 말씀하지 않느냐, 말하지 않느냐, 이삭을 향하여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았냐, 살아있는 난 자가 너희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끝없이 얘기했지 않느냐 라고 다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결정에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 뜻과 계획, 의지 아래서 또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우리의 모든 선택이,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결과 그 당시에는 아픔과 고통이었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결정을 하도록 하는가 라는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가족부대에 가져가지고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두 사람을 내쫓게 됩니다. 좀 잔인한 것 같죠? 좀 너무나 냉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복음, 은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이 왜곡시킵니다.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의 편리대로 달리 해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냐 생각하면서 그렇게 밀고 나가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전통을,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긴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야,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했어.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 가난한 자를 도와줬어. 라고 말하면서 자랑하면서 야, 너는 뭐하냐? 교회는 뭐하냐? 너 성도들이 뭐하는 거냐? 집사가 뭐하는 거냐? 라고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거기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점차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부끄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이삭이 태어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 공로로 태어났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 생활에서
나오게 되는 것, 출애굽하게 되는 모든 것, 너희들이 독립투쟁을 해서 그것을 쟁취한 것이냐? 결코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의해서 너희가 나올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그 쳐다본다고 내가 사느냐? 라고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굉장히 순종하는 그 순간에 눈을 들어서 그 뱀을 본 자들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난 겁니다. 거기서 내가 얼마나 그 뱀을 쳐다보는데 힘들고 어려운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우리는 모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힘있게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오늘 이삭이 태어남과 또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